2016년도 세언약교회의 원단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여러분 나라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2015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뒤로하고 대망의 2016년이 다가왔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1000명 목표라는 주제 아래 한 해를 30만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교회의 목표가 성취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세언약교회는 2015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줄기차게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2016년도 올해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축복의 한 해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에 가야 할 길이지만 이번 한 해는 집중적으로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보다는 다른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서 공부해 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나서 사업하러 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서 직장에 출근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나서 모든 일을 진행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나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다 바꾸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을 받는 2016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잘 되어야, 영적으로 풀려져야 범사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의 축복까지 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물질이 없으면요 생활하기 힘듭니다. 당장요 물질이 없으면 아이들 교육하기 힘들지요. 당장 물질이 없으면요 어디 움직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당장 물질이 없으면요 인생이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이 따라와야 되는데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물질도 따라오는데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졸졸 따라다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경제도 붙고 건강도 되어지고 응답이 될 것이다. 다는 아니겠지만요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겼어요. 불신자한테도 맡겨보고 신자한테도 맡겨왔어요. 근데요 하나같이요 끝이 안 좋아요. 끝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더라고요. 보니까 끝 마무리를 딱 잘해줘야 그 다음에 계속 그 단골이 되잖아요. 끝 마무리를 잘 해주면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을 텐데 아이사이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무슨 일이든지요 돈만 딱 받으면 끝이라.
돈만 딱 챙기면 끝이라.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자기 실속만 딱 챙기면 끝이라.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 있죠. 그 다음을 내다보지 않은 거 있죠. 그 다음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공이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매사에 끝이 안 좋아요. 조금만 신경을 써서 끝마무리를 다 완벽하게 다 이렇게 마음들게 싹 해주면요, 그 다음 잘 될 텐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눈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세상의 눈이 어두워버렸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버렸고 죄악의 눈이 어두워버렸고 도박의 눈이 어두워버렸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버렸고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먼저 구할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영적 우선순위를 빨리 바꾸라는 거죠. 어느 날 힘들어지면요, 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고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서 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그릇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영적 그릇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그릇을 크게 넓히세요. 주실 축복이 분명한데, 응답 주실 게 분명한데 그릇이 작으면요 짧게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크면요 크게 당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한다, 이 말이죠. 내 그릇을, 영적 그릇을 넓혀라.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그릇을 넓혀가라. 매일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기도로서 내 영적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도 안 받고요, 인본주의 있으면요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적 그릇을 넓혀주셔서 성령님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응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 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 동시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으라는 거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면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 구하라 그런 것은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것을 두고 정시기도 하고요, 이것을 두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것을 두고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응답 주실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영적 그릇을 크게 넓혀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2016년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받아 정인의 삶을 살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는 수도도요, 육신 치유부터 아닙니다. 마음 치유부터 아닙니다. 영적 치유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영혼이 치유돼야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돼야 육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육신 치유는요, 일순간입니다. 마음이 병이 확 들었는데요, 육신 조금 낫게 하면요, 그 일순간이에요. 마음이 또 떨어지면 또 병 옵니다. 영적으로 건드리면 또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영혼부터 치유하고 이 마음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 육신을 치유해 완벽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육신 상태, 마음 상태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언제나 내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우리 보물을 늘 땅에 쌓아두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이 들어서 갉아먹고 돈녹이에서 녹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꾹 들어와서 그걸 다 도둑질 하지 않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이 들지 못하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을 은30을 받았던 가룟유다를 봐라. 은30이 가룟유다 돈이 됐냐? 그는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비참한 죄를 맞이했지 않냐? 그 돈이 자기 돈이 되냐? 될 수 없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 취한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됐냐? 결국 인생이 흠하게 돼가지고 실패하지 않았냐?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학생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 저 주일 예배 못 드리고요, 학원 가야 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학원 잘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한 학생은 뭐냐? 이 주일날 오는 것을요, 선생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와서 공부해야 돼. 너희 성적 가지고는 네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 엄마한테 설득해서 얘 교회 보내지 말고 학교에 주일날 와가지고 공부시키세요. 근데 얘는요, 아닙니다. 저는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공부지 내 육신을 위한 공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요, 아주 비우셨어요. 한 학생은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는 대학에 똑 떨어지고 재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와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 친구는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고등부 맡을 때 그 학생의 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부터 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죠. 질에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질에 겁을 먹고 잔머리 걸리고 그런 인생 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다 할 수 있느냐? 없다. 염려부터 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내 영적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여 정인으로서 응답부터 받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다 길러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저 뜰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를 돌봐주시는 게 분명하니까 염려부터 하지 말고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받아 정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2016년 뭡니까? 1000명 목표 가운데 두 번째 되지. 참으로 나의 인생을 위한 목표 사도행 1장 3절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다 보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으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으면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으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영적 그릇 상태를 바꿨어요. 영적 나의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016년도에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를 바꾸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감람산 40일 집중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감람산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집중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40일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게 집중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큰 응답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감람산 40일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를 바꾸는 40일 집중을 시작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천하세요. 사람이요 땀을 탁 뻘뻘 흘리며 운동에 집중하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A10 신경이 자극돼가지고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집중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억력도 증가시켜서 효과가 굉장히 높대요. 그 말은 뭐냐? 한 군데 딱 집중하면요, 기억력도 생기고 A10도 나오고 그 사람이요 굉장히 능력이 된답니다. 공부를 왜 못하냐? 산만해서 그래요. 산만해서 그래요. 집중을 한 군데 딱 집중해보세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공부도요 집중해보세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일도요 그 분야에 딱 집중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일하다가 일 말고 딴 데 신경 써가지고 탁 도박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딴짓하고 그래 돌아다니니 성공이 안 되는 거지. 일 한 군데도 육신적으로 집중해보세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이느냐? 그 기준, 이 제자들을 예수님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했던 것처럼 그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집중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불평이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이 뭡니까? 가르쳐드렸어요. 그 왕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고 이제 청년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성공 비결을 가르쳐주겠다. 단 포도주를 한 방울도 엎지르면 내 목을 뺄 것이다. 그래서 청년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방울도 흘리면 목이 베이니까 그거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그냥 조심조심 그 동네를 한 바퀴 탁 돌았어요. 근데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거리에 장사꾼을 봤냐? 거리에 거지들을 봤냐? 혹시 술집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라 들렸냐? 청년이 대답했어요.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이 들리지 않으며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도요
한 군데 집중하면 성공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했어요. 사도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베드로는요, 저 가죽장사 시몬의 집 2층에 올라가서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 딱 돌아오자 하루에 3번씩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으로 바벨론 복음화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 그 지하에 그 돌 밑에 숨어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자 할 수 없으니 카톡으로 자꾸 집중하는 것을 서로 이 교류를 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왜냐 서로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남이 하는 걸 보고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집중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다 참여해서 새로 시작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40일 1차, 40일 2차, 40일 10차, 40일 30차 이렇게 합니다. 40일을 1차라면 한 번 했다는 얘기고 10차라면 10번 했다는 얘기고 30차라면 30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내 체질, 내 각인, 내 뿌리가 확 바뀌질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그냥 많은 시간이 아니라 잠깐 10분, 5분씩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요 내가 바뀌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바뀌는 순간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안 바뀌면요 남편도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면요 아내도 안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면요 자식도 안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나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나를 대하는 자녀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바꾼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바꾸는 40일 집중으로 가라. 그러면 모든 응답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복음적 동기를 가지고 동기가 있어야 계속되지요. 나는 나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그릇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걸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순간에 역사가 나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에는 365일 24시간 중에 하루에 5분든 10분이든 계속 주님께 집중하는 이 40일 집중 감람산 체험을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순간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꿀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365일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40일 집중을 통해서 최고 응답받는 우리 세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를 살리는 40일 집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40일 집중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70% 이상이 된다 합니다. 교회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살리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합동된 교회가 원리서 대비되어 마귀는 교회를 이간시키고 갈라쓰고 쪼개지고 분리하고 이런 걸 제일 좋아. 이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두 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세 줄은요 더 어려워요. 네 줄은요 더 어렵습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으나 10줄 이거요 웬간한 사람은 10줄은 못 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할지 모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세언약교회가 전 성도가 하나가 딱 되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부러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능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교회를 살리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2016년도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광야를 갈 때요 중요한 철칙이 뭐냐?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서 가라는 거예요. 둘 이상 동행하라는 거예요. 왜냐? 광야 거기는요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춥죠. 그러니까 둘이 야영에서 붙어가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 추우면 붙어 있으면 온도가 있죠. 더우면요 뭡니까 서로서로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혼자 아니고 둘이서 모이고 셋이서 모이고 넷이서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20명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하나가 딱 되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언약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쪼개고 나누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어요. 약한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어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원리스 되어서 현장 살리는 최고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0지교를 세워서 교회를 살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성전 건축에 원년을 삼고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세언약교회를 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중직자를 세워서 구석구석 지교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당을 지어서 한 시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살리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40일 체험을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렘넌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잘못된 대물림을 반드시 끊어주기 위해 렘넌트를 살리는 40일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를 삼기 위해 렘넌트와 함께 40일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의 명문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생을 걸고 올 한해는요 40일 집중 1차 아니면 2차 또 안 되면 3차 하나님이여 정말로 2016년에 전혀 없는 응답받는 우리 세언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줄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기반등에 붙어서 친분을 맺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줄서기합니다. 저 정치인 뒤에 줄 서면 내가 출세할 거야. 저 정치인 뒤에 줄 서면 내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줄서기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줄 서 있느냐? 영적으로 줄 서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어느 대열에 서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대열에 서 있는가? 그 사람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전도의 대열에 서 있는가? 그 사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말씀의 대열에 서 있는가? 그 사람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올해는 절이 없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최고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팻 맥락을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게 무슨 책인 줄 압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만 계속하는 결심만.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을 썼답니다. 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대치되는 것은 변화에 맞는 신념으로 대치하고 성품과 관련된 저항이 있는 부분은 적절한 성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행동도 바꾸자. 그게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 책의 이어요. 결심만 하지 행동을 안 해요. 40일 집중 말만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결심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세요. 나는 반드시 40일 집중을 통하여 나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고 나의 영적 그릇을 바꾸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 모든 응답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 나를 바꾸는 이제 40일 집중 속으로 내가 행동하겠다. 이제 이것을 위해 교회의 40일 집중 속으로 내가 행동하겠다. 이지 렘넌트를 살리는 40일 집중을 내가 실제로 실천하며 살겠다. 여러분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결심만 하지 말고 결단 내리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기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정치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2016년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2016년도에는 전에 없는 응답받는 축복의 하늘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 이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6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40일 감람산 집중훈련을 통하여 2016년도에 전에 없는 응답받는 우리 세연약가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다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현장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